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최고의 훈련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도망 다닌 그 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여덟 번째 되어지는 이 헤레 수풀이라는 곳에서 이제 멈추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그 헤레 수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레스풀을 다윗이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헤레스풀이라는 곳은 여기에요. 유대라고 써 있는 곳 바로 옆에, 즉 유대 광야의 이 남쪽 끝자락 쪽에 있는 곳이 이제 헤레스풀이 되어지는데, 이 헤레스풀을 찍은 사진을 보시면 뭐 수풀이라고 해봤자 광야에 비하면 나무가 많기는 한 장점은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저곳에 숨어봤자 사실은 잘 들킵니다. 그런데 저 헤레스풀이라는 곳은 단순히 수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즉 숲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저 헤레스풀이라는 곳이고, 오늘 저 헤레스풀에 다윗이 간 이유가 뭡니까? 그 22장 5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헤레스풀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사다라는 이름 자체가 강한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새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사울에게 잡힐 염려가 없습니다. 평생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갇혀 살아야 돼요. 거기에 안전은 보장받지만 여러분, 평생을 그 안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새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 요새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이 수제자 세 명이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평생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우리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헤레스풀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즉 너희 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위험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이제 발각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울과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 발각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저 헤레스풀로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죠.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5가지 안에 예배가 있다면 두 번째는 훈련,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저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잘 어우러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는 풍성한데 예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추어 가기 위한 훈련들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 맞아요. 그런데 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를 잘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육과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도 충분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 다윗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공동체의 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구역, 여러분 이게 소그룹이죠. 소모임이죠. 또 뭐 교사, 뭐 중고등부 교사, 아니면 샬롬 기회주 교사, 이것도 소모임이죠. 아니면 찬양팀, 여러분 이것도 소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소모임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면, 열심히 찬양팀에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 찬양팀 사이에 팀원들끼리 교류가 없어. 교제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소모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두 번 바빠서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식사를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제가 온 이 3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사를 하고 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늘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저 교제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교제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소모임들이 많아야 돼요. 왜? 내가 기관이에요. 제가 우리는 3남전도회까지 있지만 제가 5남전도회라고 합시다. 그런데 5남전도회 안에서 좀 싸웠어.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서로 좀 서먹서먹해. 그러면 그 다음 달 기관 모임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화해를 안 하면. 자, 그 사람은 오직 기관 모임 하나만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모임 안에서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 소모임 안에, 소그룹 안에 어울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점점 교회 밖으로 밀려나가다가 아웃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역이 됐든 목장이 됐든 어쨌든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찬양팀도 있고 우리 교사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많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왜 힘드냐면, 그냥 모여서 서로 인사해. 그리고 자, 연습합시다. 연습해. 자, 예배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여러분 그 안에 찬양팀 안에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사역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죽도록 사역만 하다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바닥나게 되어지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연습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 연습 가운데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관은 비슷한 연령대로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늘 그 사람들과 교제는 해요. 그런데 다른 교제권이 없으면 만약 그 모임이 없거나 기관 모임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모임에서 서로 안 좋은 관계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고민이든 기도의 제목이든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들이나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만 하라고 연습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단합대회도 좀 하시고 때로는 밥도 좀 같이 드시고 하시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그 찬양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가 흘러 넘치거든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모여, 일을 위해서 모여, 사역을 위해서 모여.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한다,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역을 준비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여요. 그런데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함이 없어. 그리고 일을 분배하고 그 사역만 맡고 끝나. 그리고 성경학교가 끝나든 수련회가 끝나든 다 끝나. 여러분 사역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사역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찬양이 끝났는데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지쳐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이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뭐 교사든 어떤 팀이든 이거는 일과 사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뭐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점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 끼리끼리를 깨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져요. 제가 이제 50대니까 내가 좀 50대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하고 잘 맞아. 그러면 제가 50대하고만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도 가고요, 중고등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샬롬 퀴즈에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자,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저기 샬롬 퀴즈 주일 예배에 안 나온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얘기해 볼 사람 했더니, 우리 이제 드디어 법동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신 우리 권소망 양께서 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까? 예, 손을 번쩍 드시더니 목사님이요, 오늘 목사님이 안 나왔어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제가 샬롬 퀴즈는 넷째 주일 예배에 가거든요. 그래서 마침 첫째 주였는데 제가 안 온 걸 우리 소망이가 알고, 예, 목사님이 안 왔다고 아주 당당하게 손들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이제 감사한 거죠. 왜요? 기억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맞아도 제가 같이 가서 어떻게든 뒹굴고 또 어떻게든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 제가 교제해야 될 성도들은 누굽니까? 저랑 비슷한 연령의 그런 또래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전부입니까? 전부인 거죠. 여러분 또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들을 넓혀 가셔야 돼요. 영적인 용량을 키우는 것은 기도의 용량도 키워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교제권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년이지만 우리 조금 나이 드신 어른들과도 아무리 꼰대처럼 보여도, 아무리 제가 꼰대처럼 보여도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이 교제권들을 넓혀 가셔야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도 필요하고요.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모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아야지 건강해요. 이 소모임들, 건강한 소모임들이 다 합쳐지면 그게 하나의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고 소그룹은 소그룹이고, 아니요. 이 건강한 소그룹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하나의 큰 시온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제 우리 사역팀들, 교사든 찬양팀이든, 재정부는 제가 늘 제 앞방이니까, 복도 하나 건너서 앞방이니까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예, 너무너무 감사해. 또 우리 밥 안 주는 교회에서 밥 안 준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리네요. 밥이 점심이 없는 날에는 또 같이 라면도 끓여 드시면서 또 재정도 개수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안에 어떤 사역팀이든 죽으라고 사역만 하는 사역팀은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리고 그 사역팀이 찬양을 할 때에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또 그 사역팀이 교사로서 아니면 무엇으로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영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모이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고 더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단순히 연습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물어봐야죠. 요즘 힘든 거 없냐? 요즘 기도 제목은 없냐? 저녁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이 헤렛 숲을이라는 곳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쉐펠라 지역에, 여기 노란 곳으로 칠해져 있는 이 쉐펠라 지역에 다시
침입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저 때는 늦은 봄, 지금이 늦은 봄이에요. 이제 3월 말이 되어지면 늦은 비가 내려요. 우리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3월에 내리면 무슨 비예요? 봄비라고 부르고 이제 농사를 알리는 비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3월의 마지막 비가 성경이 말하는 늦은 비예요. 그리고 10월에 내리는 비가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예요. 그래서 우리와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늦은 비가 3월에 내리게 되어지면 4월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5월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저 가나안 땅은 보리와 밀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곡식들을 이제 탈곡하고 거두어 드리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정확하게 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엘라 골짜기 깊은 쉐펠라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헤레스풀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빨리 저 블레셋 사람들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쉐펠라 지역을 점령당하게 되어지면 금방 유다 산지로 쳐들어올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말렸죠. 다윗이 안 됩니다. 만약 저곳에 내려갔다가 사울에게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쉐펠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저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들킬지 모르지만 저 쉐펠라 지역으로 쭉 파란색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다윗도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요? 15살 정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400명이나 되는 추종자가 생겼고요. 이제 사무엘하 후반기로 가면,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400명이 600명이 돼요.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줄줄줄 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5살, 기껏해야 20살 그 사이에 남짓한 이 소년이.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평안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돕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진짜 도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데 섬기는 것.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먹을 게 없어요. 나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쉐펠라를 점령하면 이 유다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당할지 몰라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여러분 다윗은 가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섬기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그 섬김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습니다. 얼마나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그일라 땅을 지켜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결국에는 듣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그일라로 출발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일라로 군사들을 데리고 왜 가게 되어지는 걸까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그일라가 이기든 말든, 그일라가 뭐 구원을 받든 말든 여러분 사울 왕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빨리 가서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는 것이 여러분 사울의 유일한 목표예요. 얼마나 왕으로서 채통이 없는지, 얼마나 왕으로서 이 시기심과 이기심이 극에 달했는지, 온통 머릿속에는 다윗 죽이는 것, 온통 머릿속에는 내가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사울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구나 그쯤에 사울이 기브아 자기의 고향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을 모르고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시작. 내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85명이 에돔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런 탄식하는 시를 또 지어 부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세요. 다윗이 얻은 굉장히 큰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높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살해당할 때 도망 나온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와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바로 이 조끼 같은 옷, 아니면 앞치마 같은 옷. 여러분, 그래서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진 저 노란색으로 된 게 에봇이거든요. 조끼 같이도 생겼고 아니면 앞치마 같이도 생겼고 저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임시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었죠. 다윗. 행정적인 이 수장인 왕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옆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갓은 여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은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갓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입법의 수장을 상징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왔어요. 이 제사장은 또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임시정부가 이 도망치는 와중에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추적해 올 때 다윗이 이번에는, 전에는 직접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는 다윗이 직접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 누가 왔으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으니까 아비아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사법권의 질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 예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혼자 뭐 해버렸어요? 번제를 드려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모든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봇의 결과로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내줄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제 곧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헤레스풀에서 그일라까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그일라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울 왕에게 다윗 저기 숨었어요 라고 일러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 절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여러분, 아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또 누군가가 나에게 또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사랑을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처럼 배신당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든 성도든 친구든 그냥 준 것은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돌아보지 않다니, 또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콧방귀도 안 끼다니.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지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10이라는 황무지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가 어렵죠.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바로 그곳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숨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과 이 추종자들의 위치를 알기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 황무지라는 곳은 이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 땅이긴 하지만 10의 동쪽 어디쯤이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역은 알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10 사람들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파인 다윗보다는 사울 왕에게 훨씬 더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저 10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세운 승전비가 저곳 갈멜이라는 곳에 있어요. 저 갈멜은 엘리야가 나오는 그 갈멜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 갈멜은 저기 갈릴리 밑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피신을 도운 혐의로 몰살당했던 높 제사장들의 소식을 저 10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다윗을 도왔다가는, 그리고 다윗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했다가는 우리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뭐 존경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울이 두려워서든지 상관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10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지파의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자질을 해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아갈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직접 자기들이 기브아까지 갔어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고자질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평생을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베들레헴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양을 칠 때만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지리를 더 잘 알겠어요? 10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동네 지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광야에서 사울 왕의 추적을 잘 따돌렸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만큼 지리를 잘 알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저 10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 왕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다윗이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을 구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여러분, 10 사람들이 알려준 데 와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이 추종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사울은 포위망을 쫙 펼쳐서 포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 침입한 거죠.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하필 마침 그때 또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했고, 그 소식을
신하가 사울에게 전했고,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보다 지금은 블레셋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포위망을 풀고 다시 전쟁터로 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왜 하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왜 하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다윗이 저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돕고 계시고, 매일매일이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마음속에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10년 가까이 양을 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 광야를 잘 알아. 어디에 숨으면 사울왕이 나를 찾지 못할지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뛰어난 지리적인 어떤 지식 때문에 잘 도망다니고 잘 피해 다니고 잘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헤레 숲을 사진 보세요. 여러분, 400명, 600명이 숨으면요, 들키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키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도망을 다니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3,000명이 400명을 쫓아와요. 여러분, 잡혀도 벌써 잡혔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죠. 요리조리 내가 지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피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저 10황무지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울과 분리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필 저 때 블레셋이 왜 쳐들어옵니까? 조금만 있으면 사울왕에게 잡혀서 어찌 될지 모르는 다윗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매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전부예요. 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알던, 내가 알지 못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 10광야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나를 사울과 분리시켜 주시는 바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바위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오늘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